너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지난주 우리는 비센이라는 동사, 에어켄넨이라는 독일의 동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나를 알기를 원한다 할 때 사용하시는 동사가 루터의 번역대로라고 한다면 비센 동사가 아니라 에어켄넨 동사였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기억나시죠? 그렇죠? 예. 예. 한국말로 할 때는 내 독일어가 딱 생각이 나실 겁니다. 예. 지난주에 하나님을 아는 것, 인격적인 만남에 대해서 단지 교리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것이 아니라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하여 지난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어떻게 당신을 압니까? 라는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대답으로 이렇게 당신을 압니다 라는 말씀. 인격적인 만남이다. 인격적인 만남. 그럼 우리가 인격으로 만나지 그럼 동물의 본능으로 만나나? 그런 생각이 있으실지 몰라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하여 좀 더 말씀 속에서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사무엘상 처음 나오는 1장 2장에 나오는 두 명의, 정확하게는 세 명의 인물이죠.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기도의 여인 한나와 엘리 제사장, 그 당시 사무엘이 태어날 때의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이 두 제사장의 아들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인격적인 만남에 대한 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2장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죠.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사장의 아들이고, 오늘 뒷부분에 이렇게 나오는 내용을 보면 그들의 행실이 굉장히 나빴던 것 같아요. 산당에 와서, 그 당시는 그러니까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을 때죠. 아직까지 성전이 건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걸 삶든지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큰 솥에다 넣고 제물을 갖다 삶고 있으면 이렇게 세 살, 삼지창이라 그러죠. 이렇게 뾰족한 게 세 개가 나와 있는 갈고리를 가지고 그 안에다가 팍 집어넣어서 닥치는 대로 나오는 고기를 갖다가 자기들이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는 나 삶은 고기를 별로 안 좋아해. 그래갖고 기름째 있는 생고기를 가져가려고 먼저 기름을 빼고, 왜냐하면 이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피를 제거하고 기름기를 제거하고 불살라 바친 제물을 제사장과 그의 식솔들이 먹게 되어 있는데, 날고기를 갖다가 기름을 제거하지 않고 내가 기름을 떼고, 아직 제사를 드리기 전이다, 기름을 떼고 제사를 드린 다음에는 마음 놓고 가져가라 해도 나는 삶은 고기보다 날고기를 더 좋아하니까 그냥 가져가겠다, 아니면 뺏어가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오늘 2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행위가 악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징벌하시기로, 이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서 심히 크니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죽죠. 나중에 이 둘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두 사람,
제사를 가볍게 여겼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경멸했다. 그럼 나는 오늘 이렇게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고 나왔는데, 그럼 나는 하나님을 경멸하지 않고 그래도 엘렌을 존경을 하는 거네. 그럴까요? 이에 반해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한나, 이름이 한나가 참 많죠, 그렇죠? 네, 사무엘의 어머니 이렇게 무릎 꿇고 딱 이렇게 기도하는 사진을 제가 예전에 버스 속에서, 참 한국에 있는 버스 속에서 많이 봤어요. 오늘도 무사히 그러면서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걸 봤는데, 한나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데 여호와께 바칠 제사를 가볍게 여겼더라. 그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건가? 그러면 한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일까?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엘가나의 부인이 둘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나였죠. 브닌나라고 하는 여자는 자녀를 낳고 한나는 자녀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우리나라도 그랬죠. 애를 낳지 못하는 여자는 여자 축에도 목석과 같다고 해서 많은 손가락질을 받았는데 몇천 년 전에는 더 했겠죠. 매일 기도하러 올라가서 기도를 입으로 겉으로 감히 나오지도 못하게 오물오물 기도하고 있으니까 제사장인 엘리가 보고, 너 술 먹었냐 낮에? 내가 지금 술 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어주셨을 것이다. 평안히 가라. 오늘 2장 1절에서 나오는 말씀은 한나가 아들인 사무엘을 낳고 나서 그 아들을 성전에 갖다 바치고 1살 젖을 떼자마자 자기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사무엘에다 갖다가 사환으로 쓰든지 성전에 그냥 여기서 쓰십시오. 나는 이제 얘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닙니다. 주고 내려오는 길에 부른 찬송이에요. 그 기도입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딱 여기까지만 읽어도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구나. 하나님은 아셨을 거예요. 내 마음이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어떻게 하나님은 그 고백 하나만 가지고서도 한나 네가 나를 잘 아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을까요? 옴니와 비느하스, 한나. 하나님께서는 한 시대의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어떻게 나누고 계시는 걸까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종교적인 행위만으로 치자면 제사장의 아들이, 그렇죠?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놓는다고 한나보다는 제사장의 아들은 매일 그걸 볼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로만 봐서는 둘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한나보다는 이 두 제사장의 아들들이 더 종교적인 행위에는 가까울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기독교의 역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우리 종교개혁자들의 모토였죠. 솔라 피데.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에 나온 말씀 중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대제사장의 기도를 드리는 예수님의 기도 속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제사장의 기도를 통해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생, 구원과 아는 것을 같은 것으로 놓고 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는다. 믿음이 있으면 구원을 얻는다. 맞습니다. 틀리지 않아요.
근데 1%가 부족합니다. 그 1%가 엄청나게 큰 차이를 낳습니다. 예수께서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영생 구원을 얻는 것은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읽은 마지막 11절에 이제 내가 이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오니 아버지여 내가 당신이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아버지와 하나가 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한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일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을 아는 것과 같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압니까? 예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듯 저들도, 이 세상에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다시 말하면 연합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예수님은 중보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 동행하는 것에 구원 영생의 비밀이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지금까지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으라고는 참 말을 많이 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분과 어떻게 동행하고 연합하고 사느냐.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하나님과 당신이 하나이듯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될 때에 연합하여 동행할 때에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라는 대제사장의 기도 속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믿으라고는 했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 소홀해 있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알고 있던 한나와 모르던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한나 사무엘을 낳고 기뻐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오늘 2장 1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한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 엘리가 한나에게 아이를 갖지 못해 막 기도할 때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편안히 가라. 이 한나는 어떤 약속을 받거나 제사장이 한 말 그대로 그날 이후로 두 번 다시는 그렇게 토로하며 기도하지 않고 즐거워하며 마음의 근심을 떨어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며 살았대요. 아들을 얻어서가 기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렇게 하셨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하는 말 한마디에. 근데 이 한나라는 여인 보십시오. 이 엘가나가 매년 자기 모든 식구들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려요. 소원을 이루어달라는 제사를 드릴 때 사무엘을 낳은 한나는 안 올라갔어요. 젖먹이를 데리고 내가 이 아이 젖을 떼면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러 올라갈 테니 이번엔 내가 안 올라가겠습니다라고 가족들과 함께 올라가는 것을 가지 않았어요. 정말 이 아줌마가 아이를 낳고 젖을 뗀 이후에 그 갓난쟁이를 데리고 올라가서 사무엘에게 주고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내려오면서 부른 찬양이에요.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리 대부분은 이렇게 지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닫았던 태를 열어주셔서 내 자녀를 사무엘을 주셨으니 내가 즐거워한다. 사무엘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근데 이 여인이 얼마나 독하냐면 젖된 애를 그냥 갖다가 맡기고 사무엘에게 맡기고 이제 니랑 나랑은 취수다. 내려오면서 부른 찬양이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그러고 있습니다. 독한 여자예요. 한나가 좋아하고 사랑한 게 뭡니까? 아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당신 자신이었어요.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많은 시편 속에 내가 여호와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많은 말을 들었는데 내 자식 그렇게 못 얻었다가 멸시와 천시를 받았다가 그 낳은 아들을 젖을 딱 떼면서 갖다 주고 내려오면서 내가 죄가 아니라 울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함. 한나는 아들을 얻은 것에 대한 즐거움이 아니라 그 아들을 갖다 바치고 나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다고 하는 그 고백을 했습니다. 엘리 제사장들의 두 아들을 그들의 행실을 보십시오. 그들은 고기를 즐겼다, 육식을 좋아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사보다 더 좋아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고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인간들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요, 사람들은 항상 뭔가를 생각하고 그 무엇과 내 생각한 것과 동행하고 함께 하려고 합니다. 무엇과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사랑하는 거, 나에게 기쁨을 주는 거, 내가 즐거워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하고 그것과 동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한나와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대조 속에 그것이 드러납니다. 아들을 못 낳았어요. 그러다 낳았으면 한나에게 있어서 사무엘은 가장 좋아하는 거, 사랑하는 거, 즐거움과 기쁨 덩어리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 한나는 하나님보다 자신의 자식을 더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 고백이 2장 1절에 나와요. 저는 지금도 생전에 우리 아버지께서 살아계셨을 때 저한테 자주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저를 보시면서 저희 형이 태어난 지 4개월 만에 죽었어요. 원주 기독교 병원에서 저희 엄마 품에 안겨서 죽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저를 이렇게 보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야, 덕아, 너를 보면 가슴이 시리도록 좋은데 나는 네 형이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 두려운 것이 하나 있다. 저희 아버지가 늦게 장가를 가셨고요. 저희 형이 굉장히 늦게 태어났어요. 근데 4개월 만에 죽었단 말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내 자식을 더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질투하셔서 내 첫째 소산을 데려가신 거 아닌가. 나는 너를 사랑은 하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까 봐 그게 무섭다. 그 얘기를 저에게 몇 번을 살아계셨을 때 하셨어요. 옴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 그분께 드리는 제사보다 고기를 더 사랑했어요. 이 모습, 지금 내가 내 마음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기를 원하고 내 관심이 가고 그것만 생각하면 힘이 나고 내 마음속에 즐거움을 주는 거, 내가 사랑하는 거, 우리는 그걸 믿고 의지하고 삽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입니까?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며 그분과 동행하고 연합하고 원하는 우리들이지만 목사인 저 자신도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잘 그렇게 못 살아요. 여러분, 목사인 저도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성공, 돈, 마음의 즐거움, 무병장수, 남들보다 좀 더 올라가는 거, 그런 거 좋아합니다. 입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리고 그 길을 가겠다라고 말한 저지만, 여러분 저를 한 15년, 16년 보신 분들이 있으잖아요. 제가 좀 알고 싶은 게 많고 얼마나 보신다거리고 하고 싶은 게 많은 사람이에요. 참 예수 안 믿었으면 전 참 세상 속에서 할 일이, 재밌는 일들이 무궁무진하게 깔려있는 사람 같아요. 토요일마다 일어나서 트레델막을 한번 가면 거기가 그렇게 재밌어요. 여름에 복처럼 낚시를 가면 세상에 이렇게 즐거운 게 또 있는가?
잔인한 말씀을 하나 드립니다. 무서운 얘기이기도 하고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신앙인으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그건 죄입니다. 제가 그렇게 살지는 못해도 그건 알아요. 우리들이 인간이 가진 원죄가 뭐냐? 하나님보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했던 그것.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 그 세상이 뭐예요? 여기 앉아있는 제 자식, 내 건강,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 내 마음에 즐거움을 주는 거, 그것만 생각하면 힘이 나는 거. 우리는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훨씬 더 사랑하고 그렇게 달려가고 살고 있고, 그래도 불임죄를 잡으면서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면서 그래 살고 있습니다. 제사보다 고기를 더 사랑했던 옴니와 비나스처럼, 어렵고 늦게 얻은 생명만큼 귀중했던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보다 사랑하지 않으며 젖먹이를 떼어놓고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다라고 했던 한나의 기도는 보통의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 하나만 보시면서도 니는 나를 안다, 니는 나를 안다 말씀하신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내가 니를 안다 그렇게 말씀 받으실 만 하십니까? 제가 알아요. 목사인 저도 경험을 하기 때문에 비록 지금 내 마음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만을 가장 사랑합니다 라고 못하는 거, 목사인 저도 그렇거든요. 알아요. 그런데 이거 하나만은 분명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기독교인들한테는 그게 죄라고 말씀드렸고 우리의 원죄가 그것이라고요. 근데 그러면 이 세상에 누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니야? 다 죄인이잖아요. 그 죄인들이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솔직히 로또 한 방 팍 맞는 거 그거하고 하나님하고 한 번 탁 동행하는 거 어느 거 하겠냐면 하나님은 나중에 동행할 수 있으니까 로또 한 방 팍 맞았으면 좋겠다고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억지로라도 이론이라도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이 세상에 어떤 재미있는 것보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제일 좋아.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게 죄다. 나 이렇게 죄 짓지 말아야 되는데 하고 하는 의식만 가지고 있어도, 그리고 그렇게 노력하려고 하는 모습만 있어도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기쁜 것인지 잘 못 느끼겠습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재밌는 게 있고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설교단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없어야 된다고 하는데 참 힘듭니다. 하나님, 내가 이론이라도 내 죽기 전에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억지로라도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알고 그분에게 은총을 구하면 70번씩 7번도 사람에게 용서해 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는 그게 해당이 안 될까요? 그렇게 해주세요. 여러분 억지로라도 그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내 최고의 기쁨이라고. 그분만 있으면 내 모든 삶은 완성이 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대제사장의 기도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참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 그리고 그의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받는 것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연관시키셨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지 하나님과 동행해서 연합해서 살으라고 하는 얘기를 소홀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분과 늘 함께하며,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분이 내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된다. 오늘 한날을 보십시오. 여호와로 인하여 내가 즐거워하며. 그 반대로 옴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왜요? 그들은 고기를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관심을 두고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것,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것 압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그래도 네가 나를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모습, 나를 알았으면 좋겠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하나님이 내 최고 큰 기쁨입니다. 내가 제일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이 세상에 어느 것보다도, 내 자식보다도, 내 건강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론이라도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네를 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이 나를 알아주시는 그 삶이 여러분의 한 주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 일주일, 올 한 해 평생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기뻐하는 것, 그것만 생각하면 힘이 나고 즐거워하는 것, 내가 제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우선적으로 나를 사랑하기를 원한다 말씀하십니다. 내 삶에 즐거움을 주는 많은 일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 손주, 그리고 내가 어떻게 모아놓은 그 귀중한 재산, 나의 삶의 모든 주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이 모든 것들을 사랑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처절하게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나의 모습을 봅니다. 그녀는 진정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자식 사무엘의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의 전에 바치며 했던 말,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했다는 말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그 여인을 독한 여인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한나에게 네가 나를 알고 내가 너를 안다라고 확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게 도와주옵소서.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죄로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누리며 하나님 안에서 자식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건강을 대하고 하나님 안에서 내 모든 것들, 내가 즐거워하며 사랑하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지혜를 깨닫게 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